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언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영원하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다 같이 예수께서 여기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말씀 갖고 또 볼 때 순종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거북이를 준비하시더니 들고 가셨나 보네요. 그냥 나보고 들어다 주다 했으면 내가 들어다 줬지. 내가 눈치가 그게 없어. 내가 선거할 때가 액자를 하나 사갖고 온다 그러면 사갖고 왔을 건데 그렇게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할 사람이 오늘 늦게 와서 기도 못하고 그냥 바로 설교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엘리야가 누구냐면 850대 1로 이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가 가뭄 때 그 많은 가뭄이 있을 때 어디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대. 근데 거기에 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 시돈에 있는 이방 사람 사립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 제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나라는 문둥이가 있었는데 저주받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하나에게도 받아먹지 못하고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만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것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자기 것이 있어요. 없다고는 않죠. 왜? 나도 사람이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표출도 하고 그걸 가지고 더 나타내려고도 하고 더 가지려고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뭐라 해봤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없는 사람 변론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주님께서 그러지 말하겠으니까.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욥기에서 배웠어요. 욥기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욥이 가만히 있는데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내기를 해서 욥을 가정을 하루아침에 거지를 만들잖아요. 1장에.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지가 됐어도 욕하지 않냐고 의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장에.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사단이 난리가 났겠어요. 아니 껍데기를 벗기라고 합니다. 이제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니까 아니 얘가 10명 낳았으니까 2년 터울을 나서도 2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 스스로 잔치를 할 정도 되면 20년이 아니라 한 5, 6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잔치를 하면 최소한도 그리고 다 모든 애들이 잔치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순간에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누라가 그렇게 오래 산 마누라가 어머니를 합니다. 원수에게 쓰여서. 그럴 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그 다음부터 38장까지 막 리얼하게 싸웁니다. 야 네가 그렇게 부자였죠.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살냈겠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시험 싸웁니다. 근데 결론은 42장에서 나오잖아요.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봤다 이 말이요. 제발 저도 말씀 좀 하게 하소서. 말해봐라 이 말이죠. 제 끝 같은 나라도 죄 낳고 회개하나이다 이 말이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바스에게 야 너희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변론한 것이 누구보다 못해 내 종족보다 나에 대해진 것이 의로도 못했느니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따져봤자 그건 헛것이요. 하나님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거기서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변론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하나님께서 난리를 쳐도 필요가 없더라 이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300짜리 기계, 이게 80년도에 3억짜리 기계면 지금 아마 30억 아니면 100억, 300억 정도 할 거예요, 기계가. 그 기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기계는 짜놓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 받아서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제작을 하면 최소한도 그 틀이 있으니까 기본 틀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틀을 가지고 최소한도 4개월 걸려요. 그리고 한 번 오면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단체 주문하면 그러지 마. 그렇게 하듯이 그런 기계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쇠타업이 많이 여기 그냥 편집 같은 거 이렇게 옷을 짜는 이제 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먼지 먹고 일하는 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대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학원과를. 이게 학원과라고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화학이나 이렇게 기계나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쇠타를 짜는 거예요. 옷을 짜는 기계. 3억짜리 그것도 기계니까 그걸 이제 배워갖고 왔는데 책으로 다 배웠어.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아. 그런데 그 기계를 움직여보지 않았어. 사용해보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서 잘 들으세요. 뒤에도 잘 들으세요. 사용해보지 않았단 말이죠. 이론으로만 배웠어. 그래서 기계를 보니까
하고 싶은 의욕이잖아. 저걸 만져보고 싶은 의욕이잖아. 돌려보고 싶. 하지 말할 때 만졌다가 와지직 내버렸어. 냈는데 이 기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딱딱 3, 4개월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태리째야 우리가 만드는 거는. 내가 만든 내가 가지고 이태리째란 말이야. 링스 기계로. 그럼 이제 그 기계만 사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죠. 사오면 그러면 그것을 주문해서 사오는 기간이 4개월이 걸려. 주문하자마자 시작하니까. 그러면 4개월만 그 기계만 사오면 3억짜리만 사오면 되지 않냐 말이죠. 그러면 그 회사는 4개월 동안 임금이 나가. 왜? 그 직원이 4명이야. 주야가 나니까. 4명이 임금을 주고 나면 손해를 보잖아. 또 거기에 짜야 할 옷이 있어. 옷을 못 짰어. 그렇죠? 그러면 그 물량값, 인건비를 다 기계 작살낸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 회사에 손해를 끼쳤잖아. 와서 기계를 만지라고 그랬지. 시험을 보라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걸 아작내는 소리 아니잖아. 근데 비행기 타고 와야지 관세 있지. 그러니까 한 번에 대학교를 보냈다가 한 번에 그 집이 거지가 돼버렸어. 왜? 그 기계 한 번 잘못 만졌다가. 그때 지금 뭐 아파트가 몇 억짜리잖아요. 그때는 아파트가 몇 천만 원이면 샀어요. 최고로 좋은 아파트가. 80년대 몇 천만 원이면 샀다고요. 1억까지 안 갔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몇 채 값을 한 번에 날려먹은 거죠. 집이 다 날아가 버렸죠.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냐?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죠? 복음을 내게 기름을 부은 것은 복음을 전하라겠다 이 말이죠. 그 예수를 전하라 이 말이요. 그 전해서 전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서 전하고 이 사람 여러분이 쉽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꼴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해를 잘하고 친구를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몰라서 헤매 아무리 가르쳐줘도.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배웠는데 뭐 다른 시간에 따로 배운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선생님이 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해서 1등을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을 가르쳐서 못해서 꼴등을 한다 이 말이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영혼을 가르칠 때 한 번에 그 가르칠 수 있는 거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을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지만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같이 모인 동창에서 동아리에서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회사에서 또 만나서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가르칠 수 있고 이런다네. 그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과. 왜? 그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순종할 때 내가 하냐? 아니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그분에게 하려면 내가 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지.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장가를 가서 애를 여러 번 낳아봤겠어요? 아니 처음 낳아봤어 우리 막 그 여기 큰 딸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우리 사모님 생각으로 엄마 배는 따뜻하지 않냐 말이요. 그죠? 따뜻해. 그러니까 애를 낳았으면 애가 따뜻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달에 낳았는데 그 애를 우리가 이제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이겨낸다고 겨울 혼이불을 그 더운데 그 겨울 여름에 이제 초여름인데 여름에 6월 달에 이제 초여름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그 쫙 혼이불을 깔았어요. 그 이제 혼이불만 깐 것이 있으면 이상이 없어. 근데 애한테 겨울 배너 쪽을 입었어. 이게 얼마나 더웠겠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아. 그 위에다가 겨울 이불을 덮었어. 그러면 얘가 이기가? 근데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그게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한 애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 두 달을 키웠나요? 키워가지고 이제 애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데리고 이제 우리 집을 내려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딸 낳다고 하도 뭐라고 그래서 그래도
위어도 손주 보내다가 데리고 왔더니 우리 소명이를 딱 보더니 딱 안고 데려가더니 창문에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슴이 고도 저쪽으로 이 양반이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를 막 추운데 아무리 여름이 우리가 여름에 갔으니까 더운데 그럴까 했더니 딱 보더니 사람 죽으면 이렇게 흰 것을 감듯이 몸을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어머니가 달리기를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날르시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큰일 나다. 저도 달리기를 보통 사람한테 막 뛰어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제중병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들었더니 가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니 병원 딱 읽고 들어가더니 위급 환자에 걸리더라고. 나는 그때까지도 우리 딸이 위급한지 몰랐어. 위급 환자래. 이 말 잘 들으세요. 위급 환자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비켜주더라고. 위급 환자라니까. 그 쑥 들어가보더라고 원장한테. 그 원장이 간호사한테 뭐야 그때 위급하시답니다. 할머니가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싹 할머니라고 하니까 비켜줬어. 이제 우리 가서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밖에 들었어. 아니야 할머니. 이러면은 애 엄마한테 맡기고 애 아버지한테 맡겨야지. 할머니가 이렇게 맡겨 이렇게 때까지 놔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일단 어떻게 얘는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딱 하더만 이제 다 했다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키워갖고 왔길래 제가 저기 금성중 뒤에 삽니다. 예? 거기서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예, 뛰었습니다까지.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딱 나오더니 김선명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했더니 무슨 나를 보더만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김지중학교 나왔죠. 예. 참 소명이가 처음이에요. 예. 아니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 근데 내가 우리 때는 내 나이가 많은 거죠. 25, 26이면 자 남자들이 십장가를 가서 그만을 하는데 내가 30이 넘어서 갔으니까 네, 이게 첫애입니다. 그러더니 딱 뭐냐면 얘는 여름에 이 정도 온도에는 추위를 안 탈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 지식으로 우리 이런 지식으로 볼 때 봤잖아요. 엄마 속에 있는데 그걸 뭔지는 뭐냐? 물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이 아니고 어디다 놨어요? 그냥 이불로 눌러버려서 그 물에서 들어왔으니까 이상했는데 우리는 그냥 양수물이니까. 그래서 물어봤잖아 내가. 아니 엄마 뱃속에는 물이 있잖아 양수가. 근데 이불로 깍 덮어놓고 애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제가 이제 김제 갔는데 그분을 만났어. 선배님, 네? 제가 잊어먹지 않는데 큰딸 소명이 건강하죠? 예. 걔가 많이 힘들 건데 볼일 보고 뭐 할 때 그렇게 아빠가 참 아니 내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선배님 전도할 때는 말이에요. 경험해 보라고. 예? 예수 알면 그렇게 내가 뭐냐 장가를 가서 애 낳아보고 다시 또 결혼해야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선배님도 실수하잖아 이렇게. 응? 몰랐으니까. 그래서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필요한 자입니까? 그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에서 물어서 키우라는 거예요 애를. 안 맞다고 아무리 해도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안다 그래도 왜 모를까요? 경험을 안 하니까. 머리로는 알아. 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많은 성경의 학문을 들어서 알아. 그죠? 아는데 그걸 내가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조립이 안 돼 있어. 훤히 그냥 보듯이 알아. 근데 그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맞는데 하고 싸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넣는데 안 되니까 왜 이게 안 되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경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영혼을 가르쳤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어쩌나요? 우리 친구 중에 판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 판사 아닌지 몰라. 근데 인천지방 대장으로 왔어요. 왔는데 우리 친구랑 이제 같이 갔는데 동창이요. 나보다 이러는데 갔더니 제가 이제 물어봤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했지 않냐? 어. 둘이서. 그렇지. 근데 네가 제일로 기억이 남는 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반서 꼴등하는 놈. 의회에서 물어봤어. 왜 꼴등한 놈이 그렇게 좋냐고 했어요. 나는 그를 이해시키려고 우리 집에서는 나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로 됐지만 공부하는 거에 걔를 이해시키려고 그 수준에 이해시키려고 걔가 차고하는 거 다 사다가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때 뭐 야구도 있었고 막 이렇게 다 갖다가 가치 같은 거랑 가치만 갖다가 막 로봇 같은 거 이런 거다가 몇 번을 읽어보고 그걸 가지고 그것을 수학 문제에 그것을 국어 문제에 그것을 역사 문제에 맞추는데 내가 머리가 빠개졌다는 거예요. 걔가 이해시키려고.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판사가 됐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대법원장이 됐어요. 왜? 법리한 사람을 이해시켜서 빼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걔가 최고 납니다. 그분 중에 내가 국민학교 때 그때 우리 국민학교라고 하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못한 꼴등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놈도 실패한 놈이 없대. 다 잘 됐대. 왜? 그래서 지금도 뭐 이해가 안 되면 전화가 온대. 영준아 이런 문제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설명을 딱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걸 또 다시 탁 내가 내리 설명해 줄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네가 설명해야 이해가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회사를 해. 그 멀쩡한 머리로. 어떤 놈은 어디 가서 뭐 공장에 뭐를 해.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안 되잖아요. 그 친구는 연구를 했어. 그러나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분이 알려준다 이 말이요. 그분이 때에 따라 말씀하신다고 했다 이 말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이 누누이 성령이 더 가르친다고 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아놓고 성령 모셔놓고 한 번도 그분이 날 써본 적 있어? 방언 기도할 때밖에 안 써먹잖아. 이렇게 방언 기도하라. 영어로 기도하면 이렇게 할 때만 써먹지. 그분이 내 입을 쓸 때 한 번도 써먹지 않고 내 생각이 딱 그를 맡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그분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고 인도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 가르쳐도 안 되면 에이씨 이게 되는 줄 안 돼 하고 브레이크를 내가 잡아. 그러니까 내가 지는 자야 이게. 그걸 마귀가 모르겠어? 그걸 마귀가 모르겠냐고. 내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럼 그놈을 이길 때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그냥 내 지식으로 가니까 지는 거예요. 누가 가야 돼? 그를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이 나를 써야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본구 얘기도. 그러니까 본구가 방언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목사님을 두들겨 팼다니까. 사주진단 나오게. 전하세 하는 목사님인데 지금 여기 안 계신데 그 목사님인데 수목교 목사님인데 맞아가지고 여기 세비진병원 갔는데 사주인가 몇주 진단이 나왔대.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갈비뼈가 이쪽도 부러지고 저쪽도 부러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지하실 계단이니까 내가 둥그렇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둥그렇게 갈비뼈가 양쪽으로 다 나갔습니까 이게. 이건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았다고 할 수가 있어야지.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정신 헷갈려간 사람한테 주먹으로 빤찌 날라서 맞았다고 소리를 할 수 있겠어? 창피해서?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맞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떨어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잘못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오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조심하세요. 주먹이 제 주먹보다 2배는 돼요. 이게 한 방 내리면 나 같은 사람도 난리가 나게 생겼어. 그런데 이 얘기합니다. 봉구야, 성경책 갖고 와. 요한복음 피워. 성경 모른다 피워. 읽어. 누가 하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 거.
그가 내가 했다 그러면 순종할까? 앞전에 그놈을 때렸는데 그 목사님을 저 팼는데 성령 받은 목사님을 두들 팼는데 방언하는 목사님을 팼는데 잘 들어요. 당신들이 원수에게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나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방언할 때는 해. 방언할 때 한다는 게 방언하는 걸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야. 발 내리라. 방언할 때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분은 나를 쓰려고 오셨다는 거지. 근데 그분이 나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뒷방 할아버지 좀 놔두냐 이런 소리 할 때요. 그 말을 여러분이 못 들은 얘기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법궤. 법궤를 외우고 왔잖아요. 이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법궤가 행진한단 말이에요. 민수기를 잘 보세요. 그들이 움직일 때 진치고 진적할 때 이 진행할 때 이 법궤가 제일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궤가 우리에게 뭐요? 성전이요, 성전.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법궤가 지성소니까. 그러면 성령이 나를 앞서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고 내가 앞서서 일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언할 때만 써먹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알아. 그러나 이것은 원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요 분이 앞에 서야 요 놈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이 경험을 못했으니까 자꾸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 지식이. 그래서 영혼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를 모르고 모든 걸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권능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니까. 왜? 나는 이미 육신은 누구한테 서 마귀한테 진 놈이야. 그 진 놈한테 이긴 자가 지라고 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확 눌러버릴 때 그가 꼼짝없이 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유다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서도 미가엘 군대 장관이 마귀하고 싸워. 누워놓고 모세 시체 놓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미가엘 군대 장관이. 내가 너를 꾸짖어. 알겠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로 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유다서 보면, 유다서를 한번 여러분이 보면, 유다서,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할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늘. 알겠습니까? 천사의 동순간.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능력이 있어. 그래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걸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 성령 받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잖아. 이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요. 분명히 성경에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했어. 근데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를 가르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고, 성령이 되면 내가 와서 지혜에 대해 가르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은 모시고 있고 받았지만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 따라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고 사는 거예요. 왜? 무엇을 말하는 건지 간에 내 생각이 성령보다 앞서 이렇게 앞서가지고 딱 이래. 거기에 주님은 얘기 안 해. 일 안 해. 왜? 네가 앞서서 네가 한번 해봐. 근데 백전백패죠. 내가 하니까. 왜? 아니 이것이 감히 어떻게 주인 앞에서 덤벼? 내 지식은 누가 알아? 그게 마귀가 내 생각까지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지배하고 놀아버리죠. 그러나 내가 뒤로 빠고 내 몸뚱이에 상황을 쓰면 성령이 딱 입을 때 그런 꼼짝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도 얼마나 그분 앞에 죄 짓고 있습니까? 죄 안 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속으로도 많은 죄를 짓잖아요. 응? 많은 죄를 져. 엄청난 죄를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 그것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책은 이런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볼 수 있는 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럼 누가 기록할까?
누가 지금 그 죄를 기록하고 있을까?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다 이 말이에요. 직접 우리 마음의 신비에 돌비에 누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그 말씀과 하나님을 깊이 속으로 통달하신 그분이 내 죄를 기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책도 있고 그들의 책도 있는데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내가 언제 기록해서 주님 나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내가 책 갖고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까? 안 썼어요.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누가 해? 나를 도우라던 천사가 미혹의 영이 됐어. 미혹의 영이. 그래서 나를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천사는 이 천사는 신분이 종이에요. 종. 신분이 종이라고요. 근데 이 신분이 종이지만 이 종은 뭐예요? 영원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생을 가진 종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믿는 자에게 도우라고 보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요놈이 도우라고 했는데 요놈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데 내가 재물에 내가 명예에 그렇죠? 내가 세상 이생의 자랑에 요런 곳에 있으면 요놈이 그리 이 얘기를 해요. 나를 인도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 그러면 요놈이 미혹의 영이 돼서 나를 도우는 놈이 미혹의 영이 되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 나의 욕심을 채워서 뭐가 들어와? 귀신이 들어오고 이거 들어오는 길을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요것을 이기지 못하면 평생 이길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1시간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났어. 그런데 미혹의 영이 내가 세상에 미혹되고 난 다음에 1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요 놈을 지킬 수 있는 요 미혹의 영을 지킬 수 있는 천사가 하나가 더 왔어. 그럼 1대1로 요 놈을 지키고 있어. 여러분 완플러스 아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돕는 천사 하나 미혹 천사 이런 둘이서 이러고 지키고만 있어. 그때는 나를 돕는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영이 나타나.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 둘이서 그럼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상을 해야 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 낙관할까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이 있으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여러분 이미 미혹에 빠졌잖아.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무시하잖아. 성소에 들어올 때. 그죠? 이미 이거 미혹된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먼저 쫓아내야 돼. 쫓아내고 요 놈을 지킬 수 있는 천사를 달라고 구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2시간 기도한 거 4시간 기도해야 이겨.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걸 이길 때 여러분이 제가 김유신 신라의 통일신라의 장군이죠. 이 사람 죽어서 왕이 됐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 시조니까. 중간 시조니까. 이분이 이러는데 이분이 지금으로 그때는 이렇게 나라에 관녀가 신관녀가 있어요. 신관녀. 이게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녀. 예? 근데 이 여자가 천관녀예요. 천관녀. 이 여자를 김유신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골품이 아니라 이렇게 진골 몽골 할 때 진골이 아니란 말이야. 예?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어머니는 뭐예요? 진골이요. 누구요? 공주요. 신라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응? 공주였어. 그러니까 이걸 싫어해. 싫어하는데 이 김유신을 잘 데리고 다니는 뭐예요? 말이 있어. 이 말이 이 천사와 똑같아. 자, 왜? 가만히 김유신 타고 있으면 자기 집에 데려다 주거든요.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말에 잤어. 지금은 말에 자면 때려 죽지만 그때는 말에 잘 수 있었던가 봐요. 자니까 이 말이 아하 천관녀가 돼가서 그 문 앞에서 잉 그런 거요. 말이. 그러니까 이 천관녀가 아이고 우리 서방님 맞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니까 이 말을 배워서 죽여버려.
이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미혹인 걸 확실하게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으면 여러분을 믿으면 않고. 알겠어요?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 김유신처럼. 내가 이 비호를 가끔 많이 들죠? 옛날부터. 김유신 비호를 많이 들잖아. 이것 때문에. 잘라버렸다 이 말이요. 죽여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는 나를 해롭게 한 자라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졸지 말고 들으세요. 예? 해롭게 하는 자라 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나를 돕는 천사가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는데 내가 세상의 욕심을 못 버리니까 그게 미혹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평생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의심하는 사람 자꾸 이렇게 돌리는 사람 그것도 미혹이요. 계속 그렇게 돌려.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해. 결국은 그게 안 맞는다. 뭐 그럴 줄 알아서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요. 계속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을 따라다니서 모든 자에게 능력이 있는 왜 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 주셨지만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똑같은 피조물이요. 그래서 다는 다나 그에게는 한 번 죄를 지면 그러면 저 미혹의 영이 지옥까지 안 가요.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증거물이라.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증거를 대야 되잖아. 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숨어지지 말으면 주님 버려버려. 미혹의 역사.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냥 미혹의 역사 떠나게 한다 이 말이야. 가버리라고 그냥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 가. 내가 안 도와줄게. 이러면 두려움에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미 미혹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을 뗄 수 있어. 떼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떼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떼기 전에 돌아오라 이 말. 근데 물질을 육신을 위해 쓰는 것은 잘 쓰는데 하나님을 죽어도 못 쓰지. 죽어도 못 써.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와서 목사님 제가 뭘 물어보도 안 했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10년인가 받아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거 12관대를 5만 원씩 열매씩 했나 봐요. 교회점에서. 그래서 12관대를 했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이제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받아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못 하는 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그 많은 돈을 11조를 한 거예요. 11조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으셔서. 그래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기쁜 데 쓰게 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기도했더니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헌금 하라는 거 죽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 연보하라는 거 죽어도 못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뭐 교회 힘들겠지. 지가 언젠가는 뭐 힘들면 뭐 손 들겠지.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그게 원수에게 쏘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분명히 축복을 받아. 그래서 준비된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수없이 쓰잖아. 그거 써봐 아무리. 여기 앞에 있는 수업이 있어. 아니 대학 되고 돼가지고 열심히 내가 등록금도 줄 거 없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딸인데 그거 간다 했더니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뭐 기숙사 빚고 이런 게 한 4, 500이 좀 넘어. 참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저 주님이 주셔야지.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월급 달 때 됐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요. 그 돈을. 그럼 빼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신한은행한테 드렸는데 빼지도 못할래 드렸다는 거요. 주님 받으셨으면 근데 받으셨나 봐. 그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그거 얼마에 있다가 등록금을 마감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또 껐는데 전화가 왔어.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등록금이 얼마냐고 그래서 내가 500이라고 했어요. 아 비싸네. 그래서 어머 안 주려면 주지 마. 그래서 내가 안 줘도 된다고 주지 말아야겠어요. 준대.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정확하게 450이라고 얘기하면 11조를 두둑기를 해야 되잖아. 11조를 두둑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겼어요. 아니 애 보고 등록금 받고 11조 두둑기를 하려고 그냥. 그래서 500 붙여서
11조 50만 원 빼고 450 줘가지고 학교 갔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모든 걸 해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신앙을 까먹어가지고 지금은 아예 그냥 간들간들 11조만 해. 감사도 없이. 그게 어느 순간 빠졌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지. 그 얘기만 하면 막 좋은 사람이지. 이거 살려주라고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만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만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뭐가? 신돈에 있는 사리따 가부에게만. 이 말씀이 응했느냐 하면서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제가 이 설교를 어느 순간에도 안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손을 띄었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저 소리를 안 한다. 왜 그 소리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손에서 하나님께 띄었다는 소리요. 띄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흑풍이 와도 주님도 아무 것다가 여러분이 그때도 안 해. 무릎 꿇고 주님 아니요. 손 띄면 주님은 역사를 안 해. 사생자에게 띄질 않아.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내 자식이 아닌데 여기 있는 사람 자식을 낳은 사람은 저희 사모님 저밖에 없어요. 아닌데 자식을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닌데 누가 뭐도 막 가만히 있죠. 그 제 엄마 뭐 좀 그러나 보다. 제 아버지 그런가 이렇게 조금 봐주고 이렇게 해주고 말지 더 심하게는 안 해주거든요. 그냥 어디 맡겨놓고. 근데 내 자식이 봐요. 나이가 나지. 이러잖아요. 내 자식이면 맞고 때리고 왔어. 뭐라고 합니까? 잘 때렸어.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낫지. 이런다고 자식한테는. 거기서는 아니라고 해놓고.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낫다 이거요. 왜 그럴까? 내 자식이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 자식이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낫다는 거죠.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낫다는 소리죠. 이게 부모 심정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성령을 줬으면 원수를 이기라 이 말이 이겨. 그래가지고 거북이를 들고 가다 줄다가 그냥 전들 떨킬라. 지금부터 주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자고 내일 가 그러면 내일 들여다 사모님 보고 들여다 주라 할 테니까 그렇게 편하지. 그 졸고 앉아서 아이고 내가 마루에서 잘 테니까 둘이서 그 넓은 방에서 자. 그리고 내가 학교 아직 학교도 안 가는데 뭐 그러면 사모님이 들여다 주면 되지. 그것처럼 왜 그러냐?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뭘로? 성령께서 나를 쓸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말씀이 없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있냐고요. 에? 말씀이 없어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했을까요? 아니요. 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라 소리 열등 들으면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망해가는 거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을 읽을 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보고 어떤 분들은 참고 그래요. 여기 주보를 틀리고 나면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 전화를 이제 핸드폰으로 착신해야 하는가 봐. 저리 계속 전화가 몇 번 오다가 목사님 전화해도 안 받던데 교회 전화. 그래서 내가 착신을 여기다 해야 하는가 봐. 어떻게 착신하는지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착신해.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와서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나중에 핸드폰 전화하고 전화했는데 이거 어디 책에 나옵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오기는 내가 만난 예수를 경험해서 이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현세에 맞게 그걸 풀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풀었지. 그럼 지금 목사님이 그냥 책 없이 써. 내가 경험한 것을 제목을 잡아서 보면 쫙쫙 써. 내가 만난 예수 도대체 얼마나 만났기에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주보에 하루도 한 주도 빠짐 없이 그렇게 세 편의 설교를 씁니까? 그런 게 말이에요. 나도 그게 한 2달, 1년 나오고 2년 나오고 말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나오네.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제가 5학년 때, 6학년 때 눈이 다쳐가지고 을을 배울 때 해가지고 접속사가 많이 틀려. 그것도 틀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이제 이해력이 못할 때가 많아. 아니요. 그 흐름을 알면 되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목사님 것 같고 따졌어요. 참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틀리냐 이랬는데
한참 보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분이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이거 배울 때.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가기, 지금 시대는 초등학교 갈 때 글씨를 다 띄고 가잖아요. 유치원서. 예? 영어도 배우고 가는데 아버지 시대 때는, 응? 아버지 시대 때는, 응? 할아버지 시대 때는 기억 니은을 학교 가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 과정을 배울 때 뭔가 사정이 있어서 뭐 배운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아무래도 3살보다 어려간다고 어렸을 때 못 배웠으니까 또 치죠. 그래 이 정도 쓰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쫙 그래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맞게 쫙 쓸 수 있냐고요. 경험했으니까. 만나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쓰려면 책을 다 가지고 관주 써야 되고 주석 쓰듯이 써야 되잖아. 어디 가든. 근데 그렇게 왜 그럴까? 경험이 없으니까. 만난 것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에 맞으라고 요 책 짜기 저 책 짜기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데 뭘 필요해? 내가 경험한 사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원고 써서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데서 나왔어 하고 짝지 씁니까? 그럼 이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 자식이지만.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상견례를 할 때, 요즘 말로 상견례를 할 때 고모가 상견례를 했는데 고모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부터 저리 갈 정도로 떡소리 나게 아니고 긴 거 정확히 말하신 분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뭐라 하냐면 아드님이 성격이 좀 있겠네요.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성격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어머니도 헐만큼한 신분이라. 예, 성질이 개 같았습니다. 개방능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시죠. 참나.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서 어저께 어머니가 내 어머니 맞아요. 야, 네 성격이 보통이냐? 아닌 건 아니잖아. 네 아버지도 분위기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 너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죽어도 네 아버지가 못 믿고 네가 믿는 예수 믿었잖냐? 누가 이겨? 응? 모르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 네가 한 번 아니란 건 아니지. 근데 그 꼴을 할 때 요거도 먹으니 차라리 미리 이 얘기하지 뭐. 그냥 그 소리가 우리 처갓집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명절 때 다 놀래더라고요. 명절 때 3박 4일 동안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밥 먹고 있었어요. 명절 때 따라하러 가서. 그리고 와서 이제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들은 얘기요. 그 집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누구만 반대 안 했냐면 큰처남. 큰처남만 반대를 안 했어요.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했냐 했더니 나는 뭐요? 전라도 여자고 전라도 여자. 부인이 전라도 여자예요. 결혼했는데 어머니가 막는다고 집안 식구가 하나도 결혼식이 안 와서 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왔어요. 저집사람 안 와서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아니까 설득을 해가지고 한 명이 처갓집에서 이분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 이분이 나 설득시켜서 반대한 게 90% 지금으로 90% 반대하고 10% 찬성인데 10%가 90%를 이겨버렸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가 나중에 한 얘기요. 그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저보고 참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승기는 개떡 같아도 한 번 하는 말은 지키더만. 내가 자식 사이 중에 자네 같은 놈 처음 봤네. 딱 말하면 지켜.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면 지키더만. 그래서 이제 차수기가 김서방 이기고 살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럴 때 무슨 소리야?
어른 말은 아무리 성질이 개떡가도 어른 말은 들어. 내가 4번 못 박았으니까 들을 거요. 야, 대단하신 분이요. 성격을 한 번에 그렇게 빨리 오셨더라고. 한 번도 이렇게 안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존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주님은 뒤로 빠져버려. 해반하고. 알겠어요?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마귀 새끼 먹혀가든 말든 냅둬버려. 내가 내 주에 있으니까 빨리 나한테 의지하라 이 말이지. 의지 않고 계속 네 의지 네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먹히고 놔둬버린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요. 자신만 사랑하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자꾸 붙은 사람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지 자신을 버린 자에게 역사 안 해. 알겠어요? 아무리 구원시켜도 그쪽 안 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다고. 그건 제가 이 얘기할 때는 경험했다는 소리 아니라 해봤던 소리죠. 저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나 성경 그렇게 많이 못 읽은 줄 알았더니 우리 딸이 계산하는 바람에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성경도 개떡같은데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을 가지고 우습게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저거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 갈 때 다 깨져버렸어요. 야, 내 번지수를 알겠다라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그걸 모르잖아. 영혼 앞에 갔을 때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자꾸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울고 먹는데 이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세상 방법을 하나님은 사랑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죽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에 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사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영혼을 사랑합니까? 뭐라고 하면 저 개자식 때문에 저런 것은 지지해야 돼 이러잖아요. 그거 기도 않잖아요. 그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게 우리예요. 지금도 원수짓 하잖아요. 육신껏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원수잖아요. 하나님은 가늠하는 여인들아 하나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짓 하고 있어요. 그럼 원수에게 당신들 잘못하면 저거 원수 새끼 저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럴 겁니까?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죽어야 돼. 또 하나님 죽이려고? 하나님 또 죽이려고? 2번 다시 안 죽어. 하나님은 한 번 끝났단 말이야. 2번 죽이신 분이 아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날마다 당신들이 죄지면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매일 달려야 돼? 히브리서 그러잖아. 그분이 창세전부터 매일 죽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냐고. 마지막 때에 오셨느니라. 알겠습니까? 2번 다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와 그러니까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근데 그것이 못 죽었으니까 세상을 사랑해. 그것이 못 죽었으니까 세상을 더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에 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나 아픈 자들이 고침 못 받는 이유가 뭐야? 자기 때문에 못 받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아픈 사람이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니까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성경 많이 읽고 능력이 있다는데 축사나 해주세요.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 바쁜데요. 그러면 뭐라 하냐? 우리 집에 미친년이 하나 있거든요. 내 딸내미는 미쳐서 미친년이에요. 저거. 우리 어제인데 나도 힘든데 그래서 둘이 똑같구나. 그런데 목사님 기도만 해주라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선약 성경만 중요한 거지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하시죠. 그때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회개 소리는 못해. 누구에 잡혀서? 마귀에 잡혀서. 그 소리만 하면 나갈 건데 그 소리를 못해. 4번 물어보고 가라겠어 내가. 4번 물어보고 가라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겠죠. 목사님 능력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 역사 안 해. 제가 지금 돌아가신 김미도 목사님을 놓고 이렇게 쫙 33줄인가요?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대학생들을 한 몇 명 되는 것을 딱 3분에 끝냈어요. 3분인가 10몇 분인가 끝냈어요. 그런데 두 손으로 툭툭 찍고만 가세요. 머리다 싹 넘어졌어. 몇 명 고쳐 봤었게? 다 넘어졌어. 믿는 사람 몇 명 고치 못 받았어.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툭툭 찍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톡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똑같이 찍었는데 그가 믿고 움직이다만 찍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저 종을 통해서 나를 부족한 걸 도와주겠다. 이 사람만 고쳤다 이 말이요. 근데 들어가면 이거 목사님 기도만 주세요. 이거 평날에도 난 필요 없어. 내 믿음을 고백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진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거기서 원수가 떠나고 안수할 때 확실하게 떠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 자기 의가 살아서 자기 생각에서 충만하니까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끝내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문제? 내게 문제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내가 아직도 내 것을 지키고 싶다는 거죠. 누구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내가 내일 먹을 걸 걱정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는. 아니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믿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할래나 뭐 할래나 뭐 갖고 싶을 때 믿음의 역사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믿음의 역사라죠. 예? 자 보세요. 사랑으로 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오늘 성경 안 보고 성경만 보겠습니다. 이거 편안 안 드릴게요. 그 필요한 시간이니까 자꾸 오래 걸리는. 자 갈라디아서 5장. 낮에 봤던 얘기예요.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6절부터 보지 말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졌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쫓아 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사랑이 뭐요? 죽음으로써 영혼을 사랑으로 죽는 역사로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육신 것이 충만해서 세상 것이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은혜에서 잘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요? 나 예수 믿고 전과한 줄 알았더니 끊어졌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시며 거룩게 하시며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네가 사람을 저버리니까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또 6장에 또 나오잖아요. 6장에 또 나오잖아요. 거기도 6장 12절부터 볼까요?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은 억지로 너로 할례를 받게 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저희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은 자뿐이니라. 그 예수 피로 새로 비운 자뿐이라 이 말이야. 그게 왜 그럴까? 그들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 율법이 끊어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끊어졌다 이 말이요. 당신들이 아직도 육신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끊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자 이전까지 지났으니까. 근데 그것은 아무 관계없고 아직도 육신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럼 당신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곳은 거기는 예수만이 들어갈 수 있어. 스쿠터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관계도 종이나 관계없을 때 만유는 뭐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만유시라고 했어. 골로새서 3장. 응? 그것도 그냥 성경으로 볼게요. 예, 보자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볼까요?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여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 안에 천국인데 그 안에 예수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들어가지. 근데 그 이름을 버렸어 내가. 율법 때문에. 끊어졌어.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천주교처럼 죽은 예수 믿습니까? 아직도 아기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명 없어요. 왜 제가 천주교 가면 지옥 간다고 합니까? 그들은 죽은 예수를 믿어요. 아직도 마리아 품속에 있는 예수. 여러분이 천주교 잘한다면 가서 그 성 보세요. 다 마리아 성밖에 없지. 그러니까 천주교 앞에 예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다 하얀 동산이 이러고 있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시간 있으면 한번 가나선 올라가 보세요. 가나선 올라가면 큰 마리아 동상이 있어요. 거기. 그러면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그러면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묵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묵주. 묵주를 들고 와요. 묵주를 들고 온다고. 근데 그런데 거기를 넘어가는데요. 저보다 키가 커요. 서양인데 눈물을 철철 흘려가요. 그게. 왜? 마리아한테 가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가. 묵주를 이렇게 가가면서. 꼭 저기 중이 배팔을 번뇌할 때 이게 묵주 넘기듯이 똑같이 그 지나고 가요. 십자가만 달렸을 뿐이요. 전에는 십자가가 안 달린 묵주고 천주교는 십자가가 달린 묵주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천주교에서 내지오 단원으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내가 세차를 했죠. 그분을 가르쳤더니 그분이 뒤집어졌어요. 그분은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제가 뭐라고 하면 컴퓨터도 하나 고쳐줬어요. 그때. 맞잖아요? 컴퓨터도 용산에서 저 작경도까지 그 먼 시간에 와서 컴퓨터 다 고쳐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성경을 쓴 것을 나한테 준 것이 있어요. 쓴 것이 준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가 천주교를 나오려고 할 때 부인이 이혼을 당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조직을 제가 잘 알죠. 그분을 통해 다 배웠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활절에 와서 천주교 결정하니까. 근데 5월 셋째 주 세라믹스 우상을 섬기거든. 그날을 참 중요해. 장미를 깨다 꾸준히. 그래 물어보세요. 그거 뭐 알 거냐고 다른 신문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보이기만 예수지 예수를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놓은 근데 기독교라고 우리 같은 목사들이 그건 구교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개신교라는 목사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시작 않고 저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무식하다 이 말이죠.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죽어야 돼.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예수. 나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요. 주가 나의 주인이 부활하신 날. 그 부활신앙이라 이 말이죠. 그분이 왜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 주님이 나를 영접하러 재림을 오실 때, 나를 바라는 데 오실 때, 내가 생명의 부활로 준비 딱 됐을 때 나와 함께 천년 동안 구르다 나를 어디로? 그 만유로 영접하신다는 거죠. 알겠어요? 나를 지은 여수를 영접해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신다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14장이 또 말하고 있고 17장이 나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게 하소서. 알겠어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준 그곳에 저들도 나와 하나가 돼요.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하고 17장 중보기도에 나와요. 또 14장에 내가 천소를 예비하여 그들 내게 영접한다고 그래요. 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대충 보고 있습니까? 그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성경이 얼마나 없으면, 세상 것이 뿌리를 잡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있잖아. 성경을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 솔로몬이가 아무리 성경을 아름답게 보여. 자기 부인들마다 금옷 신,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성전 앞에 세웠다가 나중에 늙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전 앞에서 그걸 섬기고 있다가 망했어. 그것 때문에 지었다고 에스라에서 나오잖아. 엣 왕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짓 했단 말이야. 보호해야 돼. 발람의 길을 쫓았다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우상으로 시작하면 우상으로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열 지파를 줬어도 못 믿으니까 베델과 단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망한 이유하고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상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그 뒤에서 벗어났다고 했잖아요. 성경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얼마나 알면서 우상으로 끝낼 겁니까? 예수로 끝낼 겁니까? 그만큼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의 사랑이 막 좋아? 아니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육신의 것이 죽어야 돼. 정욕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거 경험 안 했지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우리 가족에서부터 예수를 안 믿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크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고 그렇게 수많은 전도를 하고 여기 나와서 그 수많은 경험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그 전도 안 하면 못 살았으니까 회사에서든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든 회사에서 내가 주임이든 회사에서 내가 기사든 항상 그냥 시다가는 것처럼 시다가는 걸 다 했단 말이야. 청소하고 깨끗하고 해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그걸 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해가면서 한 1년, 2년 해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내가 그래도 기사인데 내가 그래도 주임인데 내가 그래도 과장인데 이걸 내세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세상이지. 나는 여기에 내가 이 직장에 와서 일하는 것은 여기에 예수의 발자취를 흔적을 남기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어야 돼. 과장이라는 게 죽어야 돼. 내가 주임이라는 게 죽어야 돼. 죽어서 일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사장을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려서 예수 믿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가치까지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고 어떻게 그분과 하냐. 근데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잖아. 그 세상 보면 자꾸 그 사람 보고 까지면 깨지고 막 자꾸 웃고 난리치고 판단하고 같이 하잖아요. 너는 아직 예수로서 쓸만한 가치가 안 돼 있어. 쓸만한 제목이 아니요. 그 제목이 되기 전까지 만들어지지 못하면 내 욕심 끝날 때 같이 끝나.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내가 진짜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싶으면
진짜 주 앞에 신앙생활로 만들어 싶으시면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을 보여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죽어야 돼. 죽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못 보여주지. 못 보여주지. 그럼 못 보여주면 당연히 내 속에 예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 예수를 보여줄 수 없고 그 예수를 보여줄 수 없으니 당연히 나는 말뿐인 말쟁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변론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가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수가 와도 딱딱 그들을 정리하고 어떤 병자가 와도 딱딱 정리할 권세가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요. 없으면 그것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나는 껍데기라고 생각해야 돼. 울리는 꽹과리란 말이요.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말을 말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 죽을 수 없으면 그 영혼을 죽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때보다는 애다른 것처럼 내 자식을 어떻게 느껴보라고. 물론 잘났던 모든 것이 많으면 잘을 겪겠죠. 없으면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부모의 심정을 언제 알아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볼 때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잘하는 거죠. 자식을 낳아서 키워봤을 때 아하. 그래서 왜 여자가 남자보다 빨리 시켜준다. 남자는 하시 부리지만 여자는 자기가 고통으로 애를 낳아보잖아요. 몇 시간 진통에 낳아보잖아요. 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낳았단 말이야. 아무리 이 얘기해도 남자는 몰라. 왜? 옆에서 보긴 했지 몸으로 겪은 거면 여자밖에 없잖아. 겪은 사람만큼 그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부모의 그때서 마음만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고통을 낳고 이렇게 키웠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하구나. 이게 자동 이렇게 나와.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내 자식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어떤 방법 나한테 무슨 핍박이 와도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자녀를 만들었을 때 주님을 알아. 그것이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않고 말만 했다.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영혼을 자라서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말쟁이일 뿐이지. 그렇게 영혼을 키워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 키웠다. 그럼 나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 확실하게 맞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우리 영혼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누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아버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던져박는 귀한 심장을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져박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되 우리 영혼들을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하시고 그냥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던지고 하시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버지의 주의 사랑을 입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앉아 속에서 원수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 주신 만큼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박하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던지박하는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충만하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심령이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컬러브레글로브레 카라브레글로 소로 컬러브레글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만이 자네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 주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컬러브레글로브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부터 주셨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고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느끼게 하시옵시고 말씀 앞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겸손으로 주목해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역사하도록 함께 하시고 내주셔서 언제든지 올라가는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주신 주님 아버지 안에 역사하신 주의 사랑과 성령에 대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승원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러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여 주세요. 너희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들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주권에 채우셔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역사 언제든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너희들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든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대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든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해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아버지 너희와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이런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오늘 회개한 만큼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칠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개자 속에서 원수들이 참으로 떠나게 하시되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아버지 주님께 붙들어주실 때마다 원수의 생각이 떠나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고 아버지여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